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돌 깨는 곳에서, 또 노를 제조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는 오로지 소리가 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만든 모습 보게 됩니다. 돌은 최고의 것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의 두로와 시돈에 있는 백향목과 잣나무로 내부를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다 입혀서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가장 그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야긴과 보아스를 딱 성전 앞에다가 세우고 말이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빠져 죽을 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놋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놋대야와 이제 놋수레를 이렇게 이제 만든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의 평가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와서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 한가운데 그룹들 사이에 이 언약궤를 두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성전의 중심에 두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여기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데는 그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있을 때에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을 아마 들어서 기억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성에 있는 성막,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올 텐데, 거기에 있는 임원들을 불렀어요. 솔로몬이 시온에서 메고 올라올 때 장로들도 부르고 지파의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다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내가 이제 성전으로 옮기려고 한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의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엘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의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꼭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일일수록 함께 전체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서 일들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빨리 해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 한 발자국 템포가 늦더라도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서 공유하고 이해하고, 그러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렇게 내가 성전에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언제쯤 옮길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이날이 좋겠네요. 언제요? 바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여기에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법궤를 옮기는데, 이 옮기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장막절은 참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장막에 법궤를 두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동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동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정착하게 되었으니,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방황과 광야의 그런 나그네의 삶이 이제는 아니다. 광야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초막절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 의미, 과거에 하나님 함께 하심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법궤를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원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에 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초막절에다가 이 성전 법궤를 옮기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자.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자, 그 일을 행할 때에 법궤를 메는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옛날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정은 있는데 그것을 말씀대로 순서대로 하지 못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향을 순종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말자. 이게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수레가 아니라 법궤를 수고스럽지만 메고, 자, 그래서 장막에서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까지 한 700m 된다고 해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법궤를 메고, 그 다음에 성전 그 성막에 있는 기물들 있잖아요. 이 모든 기물들도 다 옮겼는데 그건 대충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 봉사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또 그거 다 어깨에 메고 똑같이 출애굽 때에 이동간에 메었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들뜨고 부풀어 오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시는 뜻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경계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레위인들이 다른 부품들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편법이 아니라 내가 내 양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에 내 생각에 옳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자, 성전에 법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양과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수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언약궤가 내소에 있는 지성소 그룹들 아래 날개 아래에다가 이제 언약궤가 장착이 됩니다. 자, 장착이 되는데 그 언약궤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네, 두 돌판만.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제 만나가 든 항아리는 이미 없고요. 자,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만 두 개 있다? 돌판. 돌판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말씀이죠.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거창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 하나님이 중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에는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어느 성전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처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솔로몬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야 되고 그 법궤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성소, 지성소 제일 한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돌 석비가 있고 천사들이 그것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위에 보호하고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양식대로 다 이루었어요.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다 안치하고 나오는데 그때 구름이 성전에 쫙 높이 깔리더라.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구름이 쫙 깔리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어디가 어딘지 보지 못할 정도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성전은 왜 짓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모든 것들의 복합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의 모습 우리로 보게 되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의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이는 곳이 세상의 이야기거리와 정치거리와 어떤 그런 세상의 관심거리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계획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의 화려함보다도 그 속에 주의 말씀을 담는 것이 중요함을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